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구약 성경이 펴집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우주와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 즉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 사역의 꽃이자 절정은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사실 인간 창조의 모든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게 생물 곧 땅 위에 있는 가축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짐승도 인간과 함께 땅,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짐승의 생명도 우리 인간의 육체와 함께 흙에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도 인간과 육체, 인간과 짐승의 육체는 모두 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인간과 짐승은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은 이 땅을 터전을 삼고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시겠죠? 나도 이 땅에 터전을 삼고 살고 저 사자도 호랑이도 저 염소도 모두 다 땅을 터전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짐승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전도서 3장 20절부터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혼, 인간의 생명은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인간의 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땅 아래로 내려간다. 그것은 짐승은 땅으로부터 취해졌다는, 흙으로부터 취해지는 데서 멈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인간의 육체는 짐승과 똑같이 땅, 즉 흙에서 취해졌지만 혼, 즉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취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짐승의 생명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혼, 즉 생명이 당신께로부터 왔다고 직접 표현하고 계셔요. 아멘.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짐승을 대하듯이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도 또 눈이 안 보이는 그런 맹인이 지나가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지나가도 어려서부터 그런 장애를 입고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를 봐도 짐승을 대하듯이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짐승과 다르게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로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인간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경외심을 갖고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사실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은 원숭이 같은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비진리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박사학위자들이 그래요. 그냥 일반 과학 쪽에 또 의료계 이런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봤는데요. 한 14.6%인가 그 정도밖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 46% 정도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아멘.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조차도 진화론의 허구를 다 인정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합의를 한대요. 수백만 년 전에 인류가 만들어졌다, 뭐가 폭파해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허구로 드러나면 허구인 거 알아요, 자기들이. 이게 비진리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진화론을 뭔가 이 창조의 근원을 밝혀내야 되니까, 밝혀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또 다른 팀이 뭔가 이게 비슷한 것 같다 하고 딱 만들어내면은 자기들끼리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학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혼란에 빠져가지고 창조의 근원, 인류가 만들어진 이 근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설 저런 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대요. 이것은 어느 종교에도 자기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있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다른 종교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을 좀 훌륭하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취하는 거잖아요. 석가모니도 그렇고 알라도 그렇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신적인 대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우리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비진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비진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진화론이라고 답을 써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화론이라고 쓰지를 못하겠어요.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창조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아는데도 어린 나이에 그것을 창조론이라고 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도 교수들이 꼭 성경이 아닌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가르칠 때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상한 것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학대학생이 이것을 내가 이렇게 써야 되나? 교수가 가르쳐준 대로 써야 되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대로 써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 써놓자 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써놔요. 제가 교수가 말하는 것을 모르나요? 다 알아요.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가 그 밑에다가 막 코멘트를 달아놔요.
저한테 배울 수 있는 어떤 겸손한 자세가 안 됐다고 막 써놔요. 근데 제가 겸손한 자세가 안 된 게 아니라 제가 마음에 너무 불편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점수가 안 좋게 나오고 막 그래도 목사 됐어요. 괜찮아요. 저기 A를 맞고 졸업한 사람이나 D를 맞고 졸업한 사람이나 졸업해서 목사하면 되는 거죠. 아멘. 그렇죠? 아멘. 양보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양보 안 하고 싶어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대로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가축은 다른 말로 하면 육축이에요. 육축. 우리가 육축이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근데 이 육축을 뭐라고 하냐면 말 없는 짐승, 짐을 나르는 짐승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서 가축을 길러봤잖아요. 그 가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축은 아무 말도 없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그런 존재가 가축입니다. 농사일을 하는 가축도 있고 짐을 나르는 가축도 있고 또 인간의 식용으로 인간의 몸보신용으로 기꺼이 봉사해 주는 것이 가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이름에 그 계획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축은 가축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특별히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하거든요.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요, 인간과 동물에게 같이 주신 명령이에요.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또 동물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또 그 뒤에 특별하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또 인간에게 다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이 땅의 주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땅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를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려면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창조 질서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성애법이 통과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결혼을 하겠대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시켜달라고 해요. 그것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겠대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겠대요. 심각해져요.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자신들의 성적인 만족만 누리겠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것에 만족을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고 하잖아요. 남녀 간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리를 영리로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이것을 다 아니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이 동성애법이 막 통과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리고 저 유럽의 나라들이 막 미국 같은데 저런 강대국들이 우리나라한테도 막 통과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기독교인들 110만 명이 모여서 반대운동을 했잖아요. 목숨 걸고 했어요. 왜 했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가요. 이 동성애법 문제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이 성적인 문제를 제가 이 동성애법 이것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엄한섭 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이 동성애자들을 돕는 분이셔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에이즈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동성애자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인간이 이제 남자와 남자끼리 성생활을 하는 것도요 만족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자와 여자끼리 성생활을 하는 것도 만족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짐승하고 성생활을 하더라고요. 수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인간이 자동차하고도 하더라고요. 자동차 앞에 그 있어요. 번호판 다는데 거기 이렇게 되는데 새 자동차 차만 보면은 남자가 이 성적인 발동이 확 일어나. 이 성적 타락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지,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정말 심각한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이게 다 심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문화명령이에요. 28절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 땅을 다스릴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 욕심에 끌려서 다스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이 우주 만물, 이 자연계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약한 나라, 약한 사람들, 이런 약한 자연, 이런 동물, 이런 세계들을
너무나 함부로 다스렸어요. 너무나 폭군처럼 짓밟아 버렸어요.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기 다른 나라 보면은 랜드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잉글랜드, 무슨 랜드 막 있잖아요. 랜드라는 나라들이 그래요. 그냥 영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니까 가서 막 강한 군대를 끌고 말 타고 가가지고 이 깃발을 들고 십자가 하나 딱 세워지는 거 들고 깃발을 들고 막 뛰어가요.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나라 내 거, 이 나라 우리 거 하고 그냥 깃발 꽂았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근데 그렇게 다스리면 안 돼요. 이 십자군 운동도 다시 해석이 돼야 돼요. 지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그동안 기독교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연약한 나라를 막 백성들을 그리고 자연계를 함부로 짓밟고 함부로 복종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관리를 이임하신 세상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생존 문제와도 연결돼요. 직결돼요.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면 인간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 창조는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다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최고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우주 만물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실 만큼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모든 생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심판을 보유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지금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구원의 길까지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동네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그 가족이 전부 다 연세 드신 아주머니와 딸들도 한 50대 되고 어머니는 한 7, 80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분이서 매일 저녁에 고양이 밥을 주셔요. 고양이 밥을 주시는데 이쪽 공원에서 저쪽까지 다 제가 산책하다 보면 가는 곳곳마다 그분들이 사료를 주고 계셔요. 도대체 그 사료값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저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애완동물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누나가, 저희 어머니가 아프신데 다 다른 형제들이 내려가는데 저희 누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맷죄 누나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누나가 뭐라고 하시냐면 난 강아지 때문에 못 가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때문에 못 가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오늘 내일 돌아가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 때문에 못 가 그러신다는 말. 정말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창조 전에만 얘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의논하셨다는 내용은 바로 인간 창조에서만 나타나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냥 말씀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고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하실 때만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창조할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자. 아멘. 아멘.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비방하고 정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범죄하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인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인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범죄했죠.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범죄했어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뱀이 그렇게 유혹했거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어?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에 올라가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흙이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에 불과해요. 도자기를, 이 사기 그릇을 흙으로, 질그릇을 흙으로 만들잖아요. 놔버리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지.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를 하나님 같은 신분에 올려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내리신 최종 평가예요. 어떤 평가를 내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아멘. 심히 좋을 만큼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돌아가다는 겁니다. 그만큼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피조 세계는 지금 고통과 슬픔의 장소로 전락해버렸어요.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 사라지고 약육강식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연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나 폭군처럼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우주 만물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판들이 있잖아요. 밑에 유라시아 판, 환태평양 판,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판들을 다 깨고 뚫고 들어가서 가스 개발 같은 거를 해요. 석유를 시추해요. 그러니까 그 판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이렇게 더 심하게 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진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지구온난화? 이거 온실가스, 우리가 이 가스를 줄여야 된다고, 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때요? 계속 인간은 자연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오존층이 계속 이렇게 이제 두꺼워 있는, 옛날에는 이만큼 두꺼웠다면 지금 한 이 정도 두껍겠죠? 많이 다 파괴돼 버렸죠? 남극, 북극이 다 녹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름에 우리가 30도까지 올라간다면 이제 우리 후손들은 40도, 50도 이제 그런 여름을 견뎌내야 돼요.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 온도를 우리 인간들이 적응하면 이겨낼 수 있나요? 그게 몇 년 후에 일어날지도 몰라요. 엄청 두려워요. 인간은 더 이상
이 자연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해일이 그냥 막 덮쳐와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자연을 오히려 숭배 대상으로 삼아요. 자연을 섬겨요.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돌을 신으로 섬기고 바다를 신으로 섬기고 산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피조세계의 모든 고통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피조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성령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깨끗함을 지켜낸 사람들이 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사탄이 활동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고 성결한 회복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거룩하고 성결한 회복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지 못하여 오히려 이 피조물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땅의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들을 더욱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